우리가 아는 세상, 그 가장 깊은 곳에 한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둥이 되어 주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대체 이 이야기는 뭐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모든 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창세기를 어떤 우주적인 진리를 담은 신화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글자 그대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책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 어쩌면 그 둘을 다 아우르는 아주 깊은 비유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펼쳐온 주장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딱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바로 창세기는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창세기를 역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분들은 말이죠. 창세기 본문 스스로가 나는 역사 기록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근거가 뭘까요?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화라는 단어의 뜻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논쟁의 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냥 에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문화의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설명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뜻하는 걸까요? 창세기가 진짜 역사라고 보는 사람들은요, 보통 세 가지 아주 강력한 근거를 내세웁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글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무슨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을 쭉 써내려간 역사책 같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족보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 왕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이게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처럼 말씀하셨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만약 창세기가 진짜 역사라면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 기록이 주장하는 핵심 메시지가 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 질문은요, 창세기가 신화냐 역사냐 하는 장르 문제를 넘어서 이 세상 물질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핵심 주장이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원래 있던 무언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났다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인 거죠. 라틴어로는 이걸 엑스니힐로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생각인지 알려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비교해보면 딱 좋아요. 플라톤은 어떤 신적인 장인이 원래 붙어 있던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예쁘게 빚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훨씬 더 급진적이에요. 신이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든 게 아니라 그 재료, 즉 물질 그 자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 하나로 창조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생각은요, 그냥 창세기 한 군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고 장엄하게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히브리서에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재료도 없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창세기는 역사고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이제 가장 구체적이고 어쩌면 가장 논쟁이 뜨거운 부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바로 창조 이야기의 핵심인 6일입니다. 이 6일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정말 수많은 해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조의 6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야말로 치열한 해석 전쟁, 그 전쟁에 등장한 주요 선수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이 날을 두고 나온 대표적인 해석들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하루가 진짜 하루가 아니라 아주 긴 지질학적 시대를 말하는 거다. 이게 날 시대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6일이라는 건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냥 문학적인 장치일 뿐이다. 이게 틀 가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이랑 2절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아주 긴 시간의 틈이 있었다고 보는 간격설이 있죠. 각각의 주장이 뭔지 그리고 어떤 비판을 받는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런 복잡한 해석들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써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하면서요. 복잡하게 비유로 풀지 말고 본문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돌아가자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죠.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이 바로 그런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마르틴 루터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복잡한 비유는 다 치우고 가장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하루는 그냥 하루라고 읽어야 한다는 역법상의 날, 견해입니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단순함이에요. 이게 본문을 가장 자연스럽게 읽는 방법이라는 거죠. 특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24시간짜리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위도 결국 이 6일 창조와 하루의 안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여기서 다들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잠깐만, 빛은 첫째 날에 만들었다면서 해랑 달은 넷째 날에 만들었다고? 이게 말이 돼? 하는 거죠. 어떻게 태양도 없는데 빛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 순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야말로 빛의 진짜 근원이시고 자기가 만든 태양 같은 피조물에 얽매이거나 의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해석이죠. 자, 그럼 이 수백 년 된 신학 논쟁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 토마스 왓슨의 인용문이 그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어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시작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음이었다면 우리가 대체 뭘 가지고 교만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215년에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교리는요, 제4차 라테란 공의회라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리로 딱 선포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생각은 서양 사상의 한 가운데에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고 믿느냐 하는 이 기원의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창조에 대한 이 오래고 깊은 논쟁,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